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단체로 해외 패키지 여행 같은 것을 가게 될 때 꼭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그 쇼핑하는 순서가 꼭 하나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도
그 지역의 어떤 유명한 대형 쇼핑몰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어떤 여행사나 가이드하고 연결이 돼 있는 현지 한인들이 하는 그런 상점들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데를 포함을 해야 커미션을 받아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사기 싫으시면 안 사셔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이드를 본 적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 사는데 뭐 관심은 없지만 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일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 이제 또 안내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는 이 지역이 어떤 게 유명한지, 왜 이게 몸에 좋은지, 왜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난 관심도 없어 하고 시큰둥하게 앉아 있는데 듣다 보면 갑자기 귀가 열리고 관심이 생기고 막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고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야, 나도 설교를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별로 관심도 없다가 듣다 보니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멘. 야, 그 정도 재주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여러 가지 특별한 재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어떤 특출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재주라면 재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잠긴 문을 따는 이제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진짜 희한하죠? 근데 제가 그것을 언제 처음 발견했느냐?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작은 이제 개인 사물을 넣어놓으시고 하는 금고가, 그 다이얼로 여는 금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이 그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셔가지고 그걸 못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죠. 선생님은 교탁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열애가 돼서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1시간 만에 금고가 열렸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근데 뭐 그게 사실 우연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 뭔가 딸깍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열렸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자신감 같은 게 생겨서, 아, 나는 잠긴 건 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몇 번 그렇게 문을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없어지거나 하는 문들이 있는데, 사실 그 자물쇠 구조나 작동하는 방법을 좀 알면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문들이 더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쇠문은 뭐 어렵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락 같은 걸 쓰니까 사실은 힘든데, 뭐 최근에도 제가 그 재주를 좀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제 방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찬양대도 연습하는 그 아동부실 사이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보통은 그걸 안 잠그는데, 언젠가는 그게 문이 있다고 누가 확 여셔가지고 서로 좀 난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갔는데 사실 그게 열쇠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디지털 럭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좀 마음이 급했는데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문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재주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재주지만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그럼 그 재주를 가지고 도둑질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인생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재주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그 잔재주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 재능,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또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이중부정인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꼭 알아야 된다, 꼭 알기를 원한다, 그런 강조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하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꼭 무슨 무당이 영험하다, 신령하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야 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역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성령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가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너무나 이중적이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데 세상에서 너무 세속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구별돼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는 분명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나눈 이야기도 잘못하면 세상의 이야기에 옮기고 세상 자랑 교회 와서 하게 되면은 참 교회라는 것이 별로 은혜롭지 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성도로서 오죽 받은 은혜가 없으면 교회 와서까지 세상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성도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상태, 또 심각한 과제는 교회가 교회로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혼재되고 구분이 사라지면서 그냥 교회가 세상이 하는 얘기를 그냥 옮겨 담게 되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세상에 하는 이야기들이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정치 이념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혼란에 같이 휩쓸려 들어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하면 아직도 좀 낯설거나 모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대략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 뭔가 이 세상에 조물주가 있다,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궁극적인 원리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면 뭔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의 의지를 넘어가는,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힘, 의지, 이 우주의 목적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모르는 후레자식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 위해서 정성과 수고를 다하셨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도 사랑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알아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알아야 인간다운 삶을, 또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알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위해서 역사하신지를 깨달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전에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서 물건을 샀다라는 단순한 하나의 행위도 내가 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퍼부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끌고 우리 지갑을 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채 그것들을 보고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상관없이 나의 지갑이 열리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사실 성령의 분명하신 개입과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성령과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 직분을 맡게 하시고 여러 사역을 하시지만 그 뒤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적합한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각 사람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함께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각자 성도님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여러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또 그래서 섬기는 이제 그런 또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 한 가지 사역들을 선택해서 또 같이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종교 집단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 그래서 그 신도라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권위에 맹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그 정당이 너무 어떤 지도자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종교 집단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종의 종교 집단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아서 함께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리를 작동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진정한 민주 시민의 의식과 소양을 기르는 역할, 그것을 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이 좀 당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현대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까? 위에 어떤 대단한 분이 계셔도 너 가라 해가지고 제가 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정해진 질서와 제도와 절차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직회가 모이고 또 공동회의가 모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성도들이 의견을 내고
성도들이 결의를 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정치 원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기도하고 분별하고 서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원리 위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도자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교회 모델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모습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철저하게 민주적인 그런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 사도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각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런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도 선택하고 함께 공동회, 재직회, 당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장점들이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이것은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근대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의 과정에서 종교개혁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일개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교황에 맞서고 황제에 맞설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양심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 이것에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깨어있는 한 사람의 신앙적인 양심이 어떤 종교적인 권위보다도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양심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이면서 또한 정치적인 자유로 확장이 되면서 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모든 사람은 다 틀렸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독불장군의 태도를 신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그 뒤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예수님이 계시고 한 분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고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야 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칙적이고 아름다운 민주적인 공동체를 훈련하고 이루어가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는 데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선각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일제시대라는 그 암울한 시대에서도 그 폭압적인 상황에서도 교회 안에는 민주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폐지가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에게도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같이 모이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결의하면서 같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이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저 조선시대 왕조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다. 교회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바로 미래였고 교회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식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선구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선구자들을 배출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좀 돌아온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그 핵심에는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성품과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재능,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 근간이 되는 성경적인 가치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들이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념에 또 종속이 되게 될 때 그때 이 땅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말,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인데 듣기 싫은 것은 그때 그 국민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뜻까지 생각을 해서 화합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민이란 각
개개인의 국민들의 의사가 되게 소중하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일을 맡아주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별로 그런 정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국민들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결국은 자기 편만 챙기게 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정치적인 현장에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성경적인 원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초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각 사람의 의견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화합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해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작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내가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과 화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원리가 빠져 있을 때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생각하고 경청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대립의 연속이 자꾸만 반복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을 몇 번 사용을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카리스마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가진 어떤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처럼 의미가 변질이 됐지만 우리 모두가 다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본당에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붙어있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은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자기 영역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더 깊은 은혜와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은 31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한 10년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고시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고시도 봤다가 또 뚝 떨어지고 또 그리고 결국 이제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 회사 생활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제가 저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가서 사실 회사 생활하는 게 나름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위에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선배들 상사들 보면서 느낀 게 근데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는데 나한테 잘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보이고 일도 보이고 지식도 보이는데 돈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회사가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실 거기서 나름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은 잘 적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회사가 나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삶을 즐기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회사에 보탬이 되고 돈이 되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이거 여기 있는 게 별로 폐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 음성이 공부하고 가르쳐라, 배우고
가르쳐라 라는 그런 음성이 반복해서 들리는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뭘 배우고 뭘 가르칠 것인가. 제가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건 참 좋아하는데 뭐를 주제로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내가 다른 지식도 좋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참 나한테는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에 선교한다고 갔다가 결국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게 그게 31살 때가 됐던 것이고, 한 10년을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심과 재능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선물들,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사들은 매우 특별하고 또 매우 신비하지만 어떤 은사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또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다가 또 보게 되었던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너무 쇼핑을 좋아해서 이 쇼핑 중독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즐거움은 더 싸고 더 좋은 거를 어디서 파는지 그걸 다 찾아내서 구매하는 것이 즐거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즐겁고 교회 예산도 더 감축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재주인데 아까 문 따는 얘기도 했지만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인생에 걸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우리 인생은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 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또 두드리고 발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 아름답게 연합해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